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구약학자이자 목회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 소개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또 쉬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력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먼저 쉬지 못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들을 그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장면으로 이끌어갑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은 결코 쉴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쉬는 것이란 왕이나 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높은 부하들도 쉬는 것은 없고 또 종들이나 노예들은 그 시간에도 아주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그리고 그 노예들을 농사 짓는 일에 가혹하게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쉬게 하느냐 그것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또 짓게 했습니다. 때로는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들의 집이나 혹은 궁을 짓게 하여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라미드 같은 아주 엄청난 그러한 무덤을 자신들 왕족을 위해서 만드는 일에까지 많은 포로들이 이렇게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신의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십계명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었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담아 지으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쉼조차 누릴 수 없었던 백성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쉼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덧붙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심지어 그들 집에서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들까지 다 쉴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쉬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쉬지 않으려는 인생들의 욕망은 어떤 것이냐? 쉬지 않으려는 세대는 어떤 의미일까?
예컨대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이제는 쉬어가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도무지 쉼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마치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스케줄을 빼곡하게 치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아주 유능하고 쓸모있는 그런 사람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쉬지도 못하고, 아니 쉴 수 있어야 더 평안하게, 더 능력 있게, 더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쉬지도 못한 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저변에는 쉴 수도 없는 너무나 큰 불안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토록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쉬려는 마음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쉼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또 어디론가 뛰어가서 더 많은 것으로 이루려고 하고 또 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주일 하루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하는 일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곳으로 세상의 욕망과 성취를 향한 잘못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이 책에서 저항이라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 가운데, 또한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그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떤 저항이 있으셨습니까? 우선 잠의 저항은 없으셨나요? 혹시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항해야만 하는 것은 단지 교회 가지 말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한 줄 아냐고,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지 아냐고, 지금 내가 교회 가게 생겼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당에서 만날 수도 있는 어떤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갖고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고, 이런 생각을 중요한 핑계처럼 삼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저항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 가을은 짧은데, 그러면서 산으로 들러 가고 싶어 하고, 또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날이 맑으니 공을 좀 다루러 가야겠다 하시면서 운동이나 혹은
취미 생활을 하러 가시려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음악회나 전시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그것이 힘드셨다면 그러한 즐거운 일들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마치 저항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내가 은혜와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저항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방해물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저항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어려서부터 너는 참 반항기가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분이시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하고 싶은 말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또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혹 그러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하게 된 이 영적인 승부 앞에서 저항하고 그래서 극복하여 마치 세대와 풍조가 거대한 흐름처럼 나를 향해 닥쳐오는 것에 역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형편을 주장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 앞에 쉼을 얻고 예배하는 그런 일에만 이 극복이 필요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감사들로 가득한 책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온전히 감사의 고백을 잘 드렸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하라, 감사로 나아가라, 이러한 명령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주신 은혜만큼 합당하게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헤아려 보았답니다. 성경에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면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구절들이 무려 366군데에 나온대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무릎을 치면서 1년은 365일,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니까 매일 한 가지 이상씩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시는 가르침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죠.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매일매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세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양식 앞에서 눈을 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무슨 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염이라는 단어를 아주 근사하게 사용한 말입니다. 행복도 전염된다. 여러분, 행복도 전염된다는 말은 낯설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기쁨, 감사,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도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곁으로 번져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섬김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도 유행병처럼 번져가지만 반대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도 번져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나눔과 섬김이 메말라져서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져서 은혜의 감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삭막한 그러한 공동체가 생겨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임들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져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것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나쁜 것이 번져가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을 지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접경 지역이니까 불편하기 싫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곳에 살지 않고 그곳에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하늘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던 나병, 그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여간해서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으로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를 소원하십시오. 듣기를 힘쓰십시오. 자, 그렇게 다가온 이 병자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시지는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도 돌 맞을 일입니다. 제사장 앞에 간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사장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을 때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나아서 깨끗해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가운데에 서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이런저런 대꾸를 다는 거 아니라 아이 그런 말씀 마시고 빨리 저를 고쳐주세요. 뭐 손을 대고라도 어디 소문에 들으니까 어디서는 흙으로 개어서 발라주셨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침을 뱉어서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가라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볼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꽤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졌다고 추정될 수 있는 그들이 정작 병이 나은 뒤에 보인 모습을 보면 10사람이 나음을 입었지만 겨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그 한 사람이 대단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럼 9사람은 도대체 어딜 간 것이냐?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굳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에 그로부터 얼마 전에 혹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다든가 예수님이 올 거 없다 그냥 가라 하셨다거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그러한 전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명에 1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0에 9이라면 한두 사람 그 가운데 일부가 이렇듯 은혜에 져버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겨우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형편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는데 그리고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10사람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그 9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저들이 간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떤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그들에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이유를 돌아온 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얻은 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고 또 보여야 할 모습과 반응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오직 이 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어쩌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아오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찬송도 부르고 또 감사주일이니까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인이시요 구체적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긍휼이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신다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은혜를 얻은 자의 반응일진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섬기며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처럼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나는 비록 교회 안 가지만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이토록 훌륭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볼수록 놀라운 변화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혹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나를 곁에서 종종 위로하고 나의 삶의 걸음마다 동행해주는 이웃과 친지들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 오히려 내가 극복해야 되는, 내가 저항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가는 우리를 보면서 뭘 그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느냐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번만 가도만 한 달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혹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없습니까? 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느냐고, 그럴 거 있으면 빨리 갔다가 재테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노세 젊은 노세라는 말은 모르냐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교회 가서 이 좋은 날을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내가 좋은 약속을 잡을 테니 같이 가자는 그러한 여러분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고백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이 영적 저항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완악한 세대에 맥없이 휩쓸려 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저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흠모하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일어나신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셨을 때 오늘이 바로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셨을 때 와우! 오늘이 감사절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떠오르면서 감사절의 주일날 교회 가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흥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감사절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내가 얼마나 슬픈데, 내가 얼마나 두려운데, 내가 얼마나 불안한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주일이라니까, 지난주에 받아온 감사절 봉투도 있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짜내려 한다면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감사절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을 다시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 감사절에 내가 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름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노래한 하박국처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탄식했지만 그는 우리의 또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고, 밭에 결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찬송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감사를 가로막는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나의 삶을 생명력 있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참된 감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